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이 2고리요 저쪽이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7장 전체는 성소 안에 지어야 될 그의 기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36장부터 무엇을 시작하였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으며 또 그 성소에 대한 모든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36장에서는 그 성소의 뜰을 규정하기 위해서 기둥과 널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둥과 널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세속에 물들고 이 땅의 것으로 바라보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무엇이라 세상에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기둥과 널판을 둘러서 어떻게 그 성소의 모든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면 성소 안에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소 안과 밖으로 나누는데 안에는 무엇인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 등대, 진설병, 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소를 이루는데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37장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궤와 분향단과 등대와 진설병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가 책임지었는가? 브살렐이 그 속에 책임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르심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브살렐입니다. 또 그를 돕는 자로 오홀리압이 그 속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했습니다. 이 궤가 무엇인가 하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들었으니 무엇으로 만들어야 됐습니까? 조각목.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즉 우리가 말하는 가시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로서 어떻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시나무가 어떻게 많은 매듭들이 생겨서 어떻게 목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쓸모없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이 아카시아 나무, 즉 조각목은 어떻게 아주 내구성이 단단합니다. 내구성이 단단하고 어떻게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구적으로 아주 강한 자들이지만 또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떤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시가 너무 많아 자꾸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하는 자들인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최고의 목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버림받을 때 뭐가 같다? 가시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시작 초점에 무엇이 되는 감사함이 흘러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무엇이라? 말씀 중심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중심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소 안에 기구로 들어가는데 제1위로 지금 제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즉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성경에 많은 구절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칭으로는 법궤라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십계명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도 하나님의 법도가 들어갔다 해서 법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리고 또 무엇인가 아론이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 즉, 이 십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응당 지켜야 하고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처음은 무엇인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언약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인도하신 대로 그 구속 사역을 이루는 법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처음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광야를 지남에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40년 광야의 생활에서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삶이 무엇입니까?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먹여 살렸습니까? 만나로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으로,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 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주된 목적, 즉 그의 인도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러면 나의 삶도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우선으로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 나를 인도하는 그의 방향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안에서 우리가 그에 따르는 기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먹고 입고 자신이 쾌락을 위해 사는데 그러면 우리도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냐? 아니, 먹을 것, 입을 것은 누구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에서 그의 사명대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 그래서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계속 곤란과 역경과 어려움의 셈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려니까. 세상의 상식을 잃고 또 믿음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 보게 되면 어떤가 하면 상식이 있는 사람은 또 무엇인가 믿음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계속 세상 상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떻게? 믿음이 있는가 보면 어떻게? 상식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교회에서 모든 걸 믿음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세상의 상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비주의나 자신의 기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때마다 채우시긴 하지만 무엇입니까? 계속 기적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세상 나가면 세속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상식, 즉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 보내십니다. 현장에서 무엇 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 안에서 기도하며 응답받아야 되는데 현장 가면 죽는 줄 압니다. 현장 가면 믿음이 다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없더라? 세상 상식이 없습니다. 또 상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다 세상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절대 또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하의 상식, 기존적인 상식을 주셨습니다. 그 상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실 방향을 주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고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의 상식도 없이 어떻게 무조건 말씀 잡고 한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너무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너무 상식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것 보면서도 어떻게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너무 상식에 처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야만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손을 넣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다 너희는 보고 믿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노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상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이 너무 상식 없이 어떻게 무조건 신비주의 망상주의에 빠집니다. 상식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어떻게 내일 아침 먹을 살도 없는데 눈 딱 감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방법 없이 하나님은 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필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그 답이 없으면 무조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상식이 있으면 내가 먹고 살고 저축하고 나의 부유와 나의 배와 나의 모든 안락을 위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상식 중심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이고 쓰임받을 결론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주권 아래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 볼 때 너무나도 상식에 맞지 않고 자신들의 안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어째? 왜 아론이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우리 많은 어떻게 총명과 재질과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은데 이 자들이 공동적으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지? 왜 아론이 자식들이만?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각 지파에서 무엇을?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쫙 놓았는데 아론이 지팡이만이 무엇해라? 싹이 나고 꽃이 펴 살구꽃이 피고 살구가 달렸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일한 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무 상식적으로 나의 이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에
인도만, 상식도 무엇을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르고 그의 일하는 결론 속에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망상적이면 상식 다 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 또 무엇입니까? 너무 상식이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너무 육신적인 신앙. 그래서 교회에 보게 되면 육신적인 신앙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신비적인 신앙이 계속 둘이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하나는 신비적인 신앙들을 보면 어떻게? 너무 무엇을 상식을 잃어버리고 산다. 무엇인가? 약간만 기침해도 기도해. 사단 들렸어. 마귀 들렸어. 기도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또 약간만 아파도 어떻게? 약 찾고 병원 가고 막 자기 육신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에 맞게 부합적으로 일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계시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의 결론 속에서 무엇을 가진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 될 조각목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목과 같은 인생에게 금을 씌웠을 때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십계명이 돌판이 들어가고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면 무엇이 됩니까? 언약궤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에서 그의 모든 책임짐을 믿으며 그의 주권을 따를 때 하나님이 언약과 그의 법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교회를 십계명 만나,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금항아리, 그리고 어떻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회를 또 어떠한 명칭은 증거교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속에 누구가 임재합니까?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하지만 또 무엇이라고 하는 건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사함받은 것이 어떻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푼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증거교회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쓰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항상 무엇을 따랐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즉 언약교회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함부로 움직였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입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떻게 지게 됨으로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도울 것, 자신들의 만족, 자신들에게 힘이 될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올상 언약궤마저도 누구한테 빼앗겨버렸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구에게 속했더라?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것을 빼앗아가서 다곤 신상 안에다 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곤 신상이 어떻게 불어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됐다? 무의적으로 넘어졌게 또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다시 세워놨는데 어떻게 이튿날에 어떻게 목이 뚝 부러져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급히 이 교회가 있는 곳엔 재앙이 임해버립니다. 재앙이 임하고 그 당시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게 되니까 그 재앙에 임한 그대로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같이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송아지 수레,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송아지를 골라서 어떻게 그 수레에다 어떻게 그 재앙의 양식을 따라서 만들어서
다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어떻게 딱 언약궤를 싣자마자 어디로 달립니까? 이스라엘을 곧바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는 것을 봅니다. 오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새술에 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딱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이 궤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누구의 내 욕심, 내 만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자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병 고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안수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치유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의 목적과 결론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났을 때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든 역사도 어느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된 목적, 그의 계획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전 가나안을 회복하는데 우선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동기, 내 목적으로 사용할 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떻게 소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그것을 부축하려 하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궤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이 것. 그래서 하나님이 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은 또 여호와의 속한 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만사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궤를 어떻게 거룩한 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임재하는 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권능이 나타나는 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 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이 궤라,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임의하는 궤입니다. 이 궤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궤. 그런데 이 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 조각, 나무 궤인데 어떻게 조각목으로 만든 궤라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은 어떻게 보잘것없고 쓰임받을 재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의 안팎을, 궤에 어떻게 바깥만 보이는 데만 금을 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팎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 즉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이 어디에 서야 된다?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닥칠 때 우리가 행위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모두 육신에 빠져 있고 자신의 상식에 빠져 있고 보이는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팎을 무엇으로 칠하라? 금으로 싹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테두리는 어떻게 금과 금 사이에 흠이 생길 수 있으므로 테두리를 또 무엇으로? 금으로 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항상 믿음의 균형과 믿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무엇을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짓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처음 짓는 것이 무엇을 지어라? 언약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말씀 중심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중에 언약궤. 그래 우리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성소 안과 밖의 재료가 틀립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다 무엇으로 지었더라? 금으로. 그리고 조각목에 금을 씌웠고 성소 밖에 쓰임받는 것은 어떻게? 조각목의 놋으로. 무엇입니까? 놋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금은 어떻게?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의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처음 안을 다루는데 우리 내심 안에서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내가 믿는다. 무엇을 믿습니까?
강다짐으로, 망상으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내 모든 의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어디에서 살아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육신적으로 되면 어떻습니까? 그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계속 상식만 따집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항상 사건 앞에는 계속 두려움과 우울함과 모든 핑계, 그렇죠. 닥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몸을 찌르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 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닌데 어떻게? 계속 그 아픈 망상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주된 목적. 그러면 무엇이 된다?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어떻게? 유대인이 관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더라? 그는 거듭남에 대한 참된 결론을 몰랐습니다. 즉 육과 영의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원이고 지식이 풍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이지만 무엇을 몰랐더라? 땅의 것만 알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영의 양식, 즉 그의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냐? 말씀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육신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40일 굶었으면 먹어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그 먹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그의 계획과 삶을 위해 하나님이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계속 안 먹고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먹는 상식이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우선이 말씀이 우리의 선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에 자꾸 말하다 보면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꾸 상식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상식이 필요한 기반이지만 그 위에 말씀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입니다. 상식에 볼 때 조각목은 쓰임 못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비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갖추어가고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 것이 무엇을 만들라? 언약궤를 만들라. 법궤를 만들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더 많은 말이 안 통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희가 보이는 것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고만 어떻게?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쩌겠습니까? 더 못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보이는 상황에서 말씀 주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하실 역사를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말씀 중심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달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취와 이루심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처음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언약궤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제조하고 두 번째로 제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을 만들라. 상. 무슨 상입니까?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상에는 무엇입니까? 12떡을 얹어 놓는데 그 12떡은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즉 이 12지파는 누구를 위해서? 이 안에 봉사하고 세워지고 일하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12떡을 계속 진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유지하고 신학의 기본의 정통적인 참된 말씀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 된다? 목회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한다? 우리가 신학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신학의 바른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신학이 틀리면 이단들이 와서 순들순들 흔들리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에 올바른 뿌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것 들어도 맞는 것 같고 저것 들어도 숭숭한 것 같고 또 외적인 기적보니까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그러면 목회자가 세워지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그를 책임지고 감당하는 12지파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목회자를 위하여서 삶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치는 신자들이 중심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목회자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교회한 것이 목회자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목회자가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먹이 살리고 목회자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내 질병 고치고 내 경제 위기 해결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하고, 내 삶이 되고, 내 집 사게 하고, 내 차 사게 하고, 내 풍부하게 하고, 매일 신자들이 목사 통해서 와서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럼하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 닥쳤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는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이라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두 데나리온, 즉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일 때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신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어떻게 공기만 먹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은 육이니까 어떻게 이 땅의 거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또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선이 하나님이 세운 그의 종들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의 지경들을 회복하며 각자가 토지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중심의 이 레위인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부터 무엇이 되십니까? 사사시대를 임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무엇인가? 각 지파가 내가 강해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주고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약해지면 또 나시린이 또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각 지파들을 모아서 자신이 마구 좌지우지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순서와 시간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이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암흑기가 언제라?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교회의 신앙이 올바른 것이 무엇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고 견고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말씀 선포하는 자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 선포하는 자가 내가 배고픈데, 그래서 레위인이 무엇합니까? 레위인이 먹을 것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을 것을 찾아 떠나니까 누구 먹을 것 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가 신당이든 우상이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뭐냐?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됩니까? 먹고 사는 중심에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말씀 중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도 어떻습니까? 레위인이 또 돌아다니다 어떻게? 자신의 신당, 즉 집안의 신당을 위해서 제사장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기에 제사장이 돼서 다 찾아가서 또 땡겨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매한 일을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찍고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란 것입니다. 목회자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어떻게 눈에 안 차는 것이 무엇인가? 내 기준에서, 내 안목에서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의 규중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모든 기구를 만들 때 처음 어떻게 말씀 중심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자면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정확한 목회자를 바치고 세우고 그 자가 오직 말씀에만 매달리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어떻게? 제사장이 배골먹는데 언제? 하나님 말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삐 돌다 보면 어떻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양심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낮에는 알바 뛰고 저녁에 교회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전무후무하게 도전이 안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염려와 근심이 세상에 쌓였는데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 아닙니다. 밑에는 지금 가정과 나의 환경과 나의 삶에 쪼달려 죽겠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 믿읍시다.
할 수 있는 기력이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무엇을 했나? 진설병상. 그 위에 떡이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뭐 해야 되나?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짓는 것이 무엇을 한다? 진설병상. 이 상도 무엇인가? 금으로 테두리 하고, 또 무엇입니까? 네 갈고리를 건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재 어떻게 안익하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영과의 뿌리 딱 받고, 내가 어떻게 경기도에, 내가 서울에 딱 뿌리 받고 나는 영원히 여기에 살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수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수시로 들고 나를 수 있도록,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순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의 진설병. 그래서 진설병상을 만들라.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목회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등대입니다. 목회자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세웁니까? 등대, 즉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에 우리가 알다시피 등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6가지가 등대의 중심을 향해서 이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 중심에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지로. 그래서 그 중간은 어떻게 빈속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기름이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등잔 위에 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떻게 항상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 등대를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세워요? 내 것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영국이 왜 그 당시에 완전히 멸망의 위기까지 됐나? 그들은 어떻게 신부와 하나님 앞에 일하는 그런 종들을 우선시하고 그들이 귀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더라? 진짜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신의 배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것을 떠나서 새롭게 간 것이 아닌가? 미국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신대륙에 도달한 그들은 종교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 나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의 순서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먼저 사람들은 무엇인가? 교회에서 자신이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들도 교회 나오면 무엇인가? 먼저 자신이 것 자꾸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으로? 성령으로 소통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이 땅의 사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무엇을? 빛을 발해. 즉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같은 기름을 받으면 어떻게?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생각에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등대를 만들 때 어떻게? 관은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올리타면 무엇을? 우리가 그 속에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쓰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너무 작은데, 나는 너무 비천한데, 나는 너무 보이지 않는데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등대에는 무엇인가? 불짓게 불똥 담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천한 것 같죠? 그것이 아닙니다. 등을 밝히는데 사용할 기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불짓게든 불똥을 담는 그릇이든 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불짓게처럼 불똥처럼 어떻게? 나이가 있고 일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겨우 한 달에 10,000원, 1,000원 받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불짓게와 불똥 담는 그릇 같습니다. 아주 어떻게 이미 가버린 인생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담은 것에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존귀히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너희는 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불똥 담아도 어떻게? 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꾸 나는 하찮하고 이미 끝났고 안 되어준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아주 작은 위치에서도 그는 최대의
믿음을 가지고 최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 받을 면류관을 준비해야 되죠.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불짓게인데, 나는 불짓게 맨날 어찌입니까? 어려움과 제일 비천한 자리,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에게 모든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진짜 교회 안에서 무엇한 자? 기도하는 자.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 다음 등대가 세워질 때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등대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분향단을 지으려 했습니다. 근데 이 등대가 한 달란트를 했습니다. 한 달란트로 이 등대를 만드는데 한 달란트면 우리의 지금 중량을 하면 34kg면 70근이 되겠죠. 70근이면 어떻게? 금 70근이라 해보시오.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성지 여행하신 분들이 이 등대 앞에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어떻게? 등대가 근 2m가량이 됩니다. 2m. 아주 큰 등대인데 저는 어떻게 어릴 적에 어떻게 등대 하면 집에서 들고 다니는 거 작은 등대로 생각해. 7등대 옆팔에 어떻게 7 가지가 있고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 달란트 하니까 내가 하나라니까 적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하면 얼마나? 34kg, 70근이 금. 70근이 금으로 지은 근 등대 어느 정도 크죠? 2m 높이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떻게 아주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힘을 합칠 때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도받고 결단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할 때, 그래서 아주 작은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금이 참된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되어질 때 무엇을 만들라? 분향단과 관유의 향을 만들라 했습니다. 그러면 분향단은 어떻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 어디도 편탄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정사각형으로 하는데 이 분향단은 어떻게 매일 향을 사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일 사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향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흠향하였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흠향?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향하고 하나님이 구속의 공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우리의 향단 위에 놓쳐져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안에 받은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였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무엇만 딱 빠졌습니까? 감사만 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것이 단지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인지도 속에는 텅텅 빈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를 무엇이라는가? 시은좌, 무엇을? 하나님이 베푸신, 즉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구속의 공로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분향단에 드릴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이 흠향할,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의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의 감사로. 그러면 어떻게? 그의 성도의 의로운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그래서 의로운 일이라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나가서 늙은 노인들 밥 주고, 심지어 전번에 한 분이 무엇이란가 하면 고양이
개를 밥 주며 들 고양이에게 밥 주면 어때?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일 아닙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들판에서 제 쥐 잡아먹고 살아야 됩니다. 개도 어떻게 산길에서 살아야 되지. 집에서 맨날 개량 뭐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와 짐승은 어떻게 들판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삶대로 보아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진정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있더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가? 자꾸 내가 어떠한 선한 일, 내가 어떠한 좋은 일 했다. 고양이 양식을 어떻게 내가 100년 먹어도 나는 의로운 어떻게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고양이들은 반가워할 수 있지만 고양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자아 생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비둘기가 자신의 생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계속 먹이 주면 그것만 의지해 삽니다. 그리고 고양이도 무엇인가? 계속 거기에다 맞춰서 주게 되면 고양이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생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얻어 가시는 것만 생각하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된 주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서 받아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로운 행위가 안 나옵니다. 항상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이 역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받은 것 쓰진 않고 계속 받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항상 우리가 어디에 서 있더라? 항상 흔들리는 자리에. 그래서 이 분향단의 주요한 향리의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구속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속의 공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에 그게 필요한 것이 기도겠죠. 그러자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항상 내 욕심에 꽉 차는 기도입니다. 맨날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돈 채워달라, 내 자식 잘되게 해달라, 내 가정 모든 것이 어떻게 육신에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공로에 감사하며 나의 삶의 사명에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겠죠. 그래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의 참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속에 그의 주권에 인정하고 그를 따르며 그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어떻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는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 살린다 했습니다. 들의 그 백합화를 보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누구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의 향기가 무엇보다 낫더라? 솔로몬이 용화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입니까? 자꾸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지. 공산주의 다 되니까 먹고 못 살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려서 사단이 주둔하고 완전히 어떻게 사람을 통째 먹는 공산주의가 되는데도 그거는 모르고 어떻게 맨날 공산주의와 싸우려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내가 삶의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사단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의 참된 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위에 무엇을 피우지 말라? 다른 향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의 구속의 공로와 의로운 그의 행위와 기도가 아니고는 무엇을? 다른 것을 자꾸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을 만들고 그 다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관유. 이 관유는 어떻게? 제사장 임직할 때 그리고 제단기구 회막에 발라 거룩하게 하는 기름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려면 무엇 해야 된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무엇으로 사용하지 말라? 나에게
맞게 내가 어떻게 흠양하기 위해서 내가 그 향을 습득하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성소에나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이 인도와 주장을 어떻게 받아 순종하면서 어디에 죄에서 점점 벗어나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그리고 영화를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하나님이 그 속에 받을 영화를 바라보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그 안에서 참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관유를 어떻게 내 개인 일로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했나? 성령의 은사로 사사로이 사용하지 말고 거룩한 일에, 즉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사용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에는 어떻게 소금을 쳐서 만들려 했는데, 소금은 어떻게 성결과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우리가 기구들을 지금 볼 때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지켜라? 목회자를 지켜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목회자가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 속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속에 도전하고, 우리가 그 속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속에 쓰임 받으며 분향단의 향을 피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무엇을 만들라? 이 성소에, 즉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의 기구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이 기구들을 보며 참되게 이 속에 들어간 것,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만들라는 기구 속에 우리의 참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모든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의 움직임의 모든 증거가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로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현장에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이 등유와 같이, 관유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보며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참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고 그 속에서 모든 사사건건을 놓고 도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고 응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하더라? 우리의 지금의 일은 무엇을 한다? 성소의 기구를 만들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도받으며 참된 하나님의 역사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우리의 연약한 삶, 즉 조각목과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의 참된 은혜와 풍성한 물질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올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확장과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의 종들이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이 헌금이 진정 주님의 참된 모든 일에 쓰임받으며 곳곳에서 주님의 용화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경제로 항상 주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제를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들이 참되게 보는 모든 현장에 주님의 용화와 주님의 예비된 경제로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시사 진정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경제를 퍼부어 주시옵시고 진정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이 예비된 부살레로가 같은 제자들과 주님이 지명하여 부른 일꾼들을 모아주시며 더욱 나가서 주님의 참된 은혜로 그 모든 여생을 바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시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과 영화로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말씀을 잡고 성구를 제조하며 모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언약을 잡은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